공동체를 세우라, 공동체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요, 공동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내 주변을요 다 무너뜨리고 허무는 자고요, 지혜로운 자는 내 주변을 든든하게 세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는 자, 이런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양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를 떠난 양, 그것과 동의하고요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무리의 핵심은 목자인데 목자 떠난 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망하는 수순을 보면요, 공동체 떠나고 예배 떠나고 교회 떠나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필경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이요, 집 나가면요 해방이 오고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있죠? 대부분 다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쵸? 그게 잘 된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공동체가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서 나 떠날래, 그 순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먼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요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영성과 인격,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가족 중에요 한 사람이 아프죠? 그러면요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환자 가족분, 이렇게 부릅니다. 그쵸? 환자 가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요 뭐 산삼으로 깍두기를 해먹고 저 혼자 뛰어다녀도요,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환자 가족, 이렇게 부릅니다. 또 집안에요 입시를 준비하는 이 자녀가 있으면요 이 입시생 가족이 되는 겁니다. 조용조용 다녀야 되겠죠. 온 식구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바리새주의는요 뚝 떨어집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죠? 왜 공동체를 떠날까요? 떠나는 이유가요, 하나가 되기 싫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늘 그럽니다. 나는 쟤네랑 레벨이 틀려,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늘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사람과 같이 되셨답니다. 그쵸?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요, 낮고 낮은 사람과 같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요, 사실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차별을 좋아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거죠. 배후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쟤네랑 달라. 우리들도요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시험에 들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런 것들이랑 같이 있어야 돼? 저만 시험에 들어봤군요.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그거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연약해 보여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요 예배자 세우고 기도자를 세워서 든든하게 하나 되어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를 깨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멸시, 능욕, 모멸감, 이런 거를 주는 사회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샘이 솟구쳐 흐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와 같은 죽은 물 가운데요, 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곳을 살리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공동체, 뿌리가 다 드러난 인생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는요, 5절부터 15절까지인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요, 공정성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견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공동체에는요, 반드시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요, 이 정의의 여신, 이 디케라고 있습니다. 이 법원 같은 데 가면 동상이 있는데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한 손에는요, 칼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저울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얼굴에 눈을 가려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눈을 가지고 불공정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아는 사람 얼굴을 보면 마음이 굳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그 아버지 뭐 하는지 알아서 뭐 합니까? 그렇죠?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사안을 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누가 개입되어 있는지 그거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건너야 될 다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건너야 될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 안에서는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요, 전임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보통은 교회 상황이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는데요, 전임 목사님께서요, 인수인계를 하나도 안 해주고 가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뭐 성향이나 이분은 어떻고 이분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해주셨으면 적응하기 좀 좋았을 텐데 라는 서운함이 좀 있었거든요. 후딱 가시더라고요. 뭐 되게 엄청 빨리 하여튼 이렇게 훅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게 좀 마음에 좀 알려주시고 가시지, 이게 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동네인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좀 지혜로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해주셨다면요, 아마 제가 선입견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제가요, 뭘 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짧은 시간 동안 만약에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를 들었다면 선입견을 가졌을 겁니다. 이 틀을 떼어놓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설령 이전에 안 좋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누구나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받지 않은 게 너무나 잘 됐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사회가요, 남의 말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교회도요, 허물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해결책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쭉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기 11절을 보시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요, 네. 끝날 시간이 됐다고 기계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됐나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기계가 정확하게 하네요. 11절을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 말씀이요, 이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점이 찍혀 있고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세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이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산 성은 공동체가 하나 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서로 용서하고 세울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변에 있는 상한 영혼들, 뿌리가 드러난 인생들을 세우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